자, 11월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따뜻한데요. 이거 이렇게 그냥 지나갈 날이 아닙니다.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베드로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인물 중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베드로 호감 안 간다고 그러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여하튼 간에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성서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을 보면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게 돼요.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경험함으로 해서 변화를 겪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의 변화였죠. 두 번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예,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삶의 변화를 받게 된 것이 환상을 봄으로 해서인데, 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재밌는 것이에요. 첫 번째 삶의 변화와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그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사실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또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세 번째 변화인 환상을 보고 겪은 그 변화의 결과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로부터, 즉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계속되고 있겠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은 그런 이유, 그래서 지금 믿으면 천당을 간다. 그러니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빨리빨리 잔소리 말고 믿어라. 그래서 천당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사실 너희가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만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믿는 거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목숨 걸고 믿어왔던 교회의 교리나 전통,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믿으면 누구나 무조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누구든지 다 지옥 간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처럼 베드로 역시 자신들의 동료,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이 세 번째 변화에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런 결과,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사건의 전말은 이런 거였어요. 베드로가 요바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지붕 꼭대기 어디에선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환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요, 큰 보자기 같은 거였다고 해요. 큰 보자기에 네 귀퉁이가 이렇게 끈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온갖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 심지어는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다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뭔가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얼른 이거 다 잡아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교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 장터는 속된 것. 성전은 거룩한 것, 거룩한 책, 태백산맥은 속된 책. 물론 유대교는 태백산맥이 없었지만,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목수는 속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 아이를 기르는, 낳아 기르는 일은 속된 일. 또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 덕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눠놓죠. 소는 먹을 수 있는 것, 깨끗한 짐승. 돼지는 먹을 수 없는 더러운 짐승.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 꽁치가 비늘이 있나요? 칼치는 분명히 없죠. 또 멸치도 비늘이 없죠. 쥐치, 넉치, 치자 들어가는 건 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못 먹고 비늘이 있는 것, 뭐 붕어나 잉어라든가 연어, 방어, 숭어, 장어는 비늘 없죠. 여하튼간에 멍게, 해삼 뭐 이런 건 다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과 장터에서 재물을 사서 성전에 바칩니다. 성소와 태백산맥이나 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것. 난소공을 읽고 나서 성소 안에서 이 예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목수가 세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 낳아 기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이 정답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본다고 하면 왜 그러면 이것은 더럽고 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속되고 더럽고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자체가, 돼지 자체가 더럽다거나 또는 오징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이나 관습에 따라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율법에 따라서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속된 것이라고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칼치가 더러운 것이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돼지가 더러운 것이 되고 그리고 장터가 속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회 관습이나 통념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것.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것. 어떤 사회, 계급이나 집단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몇 대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라든가, 은행 잔고가 얼마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자녀가 몇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가 하는 이런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못함으로 해서 구분되고 그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씨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졸 대통령.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차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가요? 이명박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라 거룩하게 성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또한 더럽다고 합니다. 이것은 깨끗하고 저건 더럽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더러운 것,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깨끗한 것이라고 하는 비교 개념에서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는 없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나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나와 같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